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탄절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아니라 만물이 환영해야 할 그러한 사건입니다. 만물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주님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시는 주님은 암행의사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슨 하나님 대리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대사나 특사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 좋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주님은 어떤가? 주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제물 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출생하는 것도 구유에서 출생했어요. 그건 짐승이 태어나는 것이 구유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도망을 갑니다. 애국으로 피난 가는 모습이죠.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된 예수님, 이제 크으니까 대우를 받는가?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비난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런 일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내까지 것이 네가 뭐라고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강도냐? 왜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해서는 이렇게 멸시받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니라. 우리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또 그가 징계를 받는 게 다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게 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의 조롱,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또 저주를 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받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신. 뭘 주는가? 뭐 돈을 몇 푼 준다든가 마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줘.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남긴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긴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예수님이 쟁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름 석자를 남기느니 뭐 재산을 남기느니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화가가 그린 것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구유에서 출생했지요. 짐승처럼. 그리고 밤중에 도망을 가지요. 애굽으로. 성장했더니만은 소위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까짓 뭐냐고 하면서 조롱을 하지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결국 무덤에 묻혔어요. 그 이스라엘의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달라서 돌로 생긴 무덤인데
이것도 자기 무덤이 아니에요. 남의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로 묻힌다고 그래서 돌 구멍을 이렇게 파고 무덤만, 그건 부자들이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평민들은 그냥 죽으면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돌 무더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33년간은 우리 눈에 보였지만 이제는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이지도 않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죄악 세상에 화목 제물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새는 또 AI 시대라 내가 컴퓨터로 AI한테 물어봤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사랑의 마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그래 바로 그거였구나. 사랑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해도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군대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안쓰러워서 그걸 어떻게 보내라고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나서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다. 죽으라 보낸다는 것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죽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아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라 보내는, 이게 성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셨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싹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 보냈다. 이게 성탄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죽음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떤 자는 잘 살겠다고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여 이단이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 이게 성탄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입장에서는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제물로 보낸 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천파함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한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위에서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된 말입니다. 말만 기도할게요 하고 정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모르겠지만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라는 것이 그 카톡방에서 올라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카톡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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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쩌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돈이 필요할 텐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 시찰 임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그 돈이 필요할 텐데 시찰에서 조금 도와주고 그 계좌번호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시찰에서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니까 이때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먼저 한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카톡방 말고 계좌번호 나한테 알려달라고 계좌번호 알려줬어. 뭐 돈은 액수는 참 적어요. 후배이기 때문에 얼굴도 보지 못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보냈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어서 만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해. 누구든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났다는 그 후배로구나.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나중에 물어봐서 어쩌다 교통사고를 당했냐고요. 개척교회로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없고 그래갖고 택배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우리나라 지금 목회자들의 현실이로구나. 얼마나 힘들게 말하는지. 말도 중요해요. 기도도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 그 온전한 거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23년도 11월 11일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에 12살에 입양된 모리스 장로님의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 12살에 미국에 입양이 됐는데 양 부모님이 그 모리스를 입양한 그 양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탄절에 주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고 양 부모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입양을 하자. 그래서 입양된 것이 바로 모리스라는 한국 사람 14살에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탄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탄이라고 하면 받을 걸 생각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왜 나와? 선물 준다고. 우는 사람들한테는 선물 안 준다고 그래서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겠다고.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면 받을 것을 생각해. 근데 이 모리스 장로님을 입양한 부모님들은 받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을 생각해.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받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 드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탄 때 새벽성을 돌 것 같으면 어떤 집에 가서 새벽성을 돌면은 그 대원들이 가서 예쁘다 하고 그러면은 대문을 활짝 열어. 대문을 왜 여는가? 복덕이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복덕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 우리는 받는데 익숙해. 성탄 때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런데 모리스 장로님을 입양한 그 부모들은 드릴 것 생각.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입양하기로 결정한 그 장로님 가정에는 이미 4명의 자녀들을 입양해 놓은 상태인데도 4명이 입양돼서 있는데도 그런데도 또 입양을 해요. 오늘날 한국은 어떠냐?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평균 월 73만 원의 양육비가 들어가는데 고등학교까지 양육을 한다 그러면 2억 원이 들어간다고. 대학까지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 3억 1천억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낳아. 너 왜 자녀를 안 낳니? 그럼 내가 미쳐서요. 낳기도 힘들지만 낳고 난 다음에 걔들 뒷바라지 하려면 2억 3억 난 없어요. 이게 정부 시책의 잘못이에요.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유학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니까 영국으로 해서 왜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냐?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영국에는 학비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학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못 가고 영국을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부 시책이 애기 잘 낳게 해야 되겠다. 인구를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 바뀌어야지. 무조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료다. 그래 보세요. 하도 어려운 때니까 어딘가 그 포격이 오니까 그 인천에 무슨 섬이 있잖아. 그 섬에 고등학교 졸업생은 서울대학교 무조건 입학이래. 지금 우리나라 시책이 그렇죠.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 걔네들은 특례로 서울대학교 무조건 입학이다. 그러니까 그 섬 비우지 말고 가서 살아라. 너희들 올라오러 가지 말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갈 능력이 안 나는 애들은 부모들과 함께 그 섬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3년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서울대학교 무조건 특례 입학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책이. 서울대학교 시험 봐서 경쟁해서 갈 것 없어요. 그 섬에 가서 살면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돼. 그런 거. 특례 입학. (2024년도) 성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드림, 이 드림이 있어야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드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가족을 떠나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거기다가 또 못된 사장을 만나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드림이 있는 성탄절, 금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드림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